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가 믿음이 더 좋다는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성공주의, 기복주의를 강조하는 설교자들은 성경에서 감추어 버리고 싶은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부자 중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 중에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꼭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믿음이 비례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1970년대와 지금 그나마 잘 먹고 잘 살게 된 2020년대를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더 좋았던가요? 계시록에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환난 당하고 가난해진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단정지어 주십니다. 그러니 한국 교인들이 우리보다 못 사는 개발도상국가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우리보다 가난한 그들이 믿음에 더 부유한 자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옷을 깨끗하게 입었고 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현지인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우리 상식을 뒤집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9절에 낮으니 신분이 낮다는 것인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으나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신분도 낮으니까요. 그리고 10절과 연결해서 보면 문맥상 물질의 가난으로 인해 낮아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비천에 처한 사람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높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높음이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의 가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신분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리니 제자들을 주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제자이면 단벌 신사라도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가 또는 우리 아버지가 억만장자이면 내가 가난하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를 왕이 되게 하신다. 왕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곁에 있었으며 자색 옷을 입었던 부자는 영원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아멘입니다. 그럼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말씀도 일견 비상식적입니다. 낮은 형제와 마찬가지로 부자들도 취해야 할 마음이 있죠. 그것은 자신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뽐내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고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에서 부자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부자가 될 것 같으면 지금 자랑할 만하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부자가 천국에서 지푸라기만 남게 될 것이라면 지금 자랑할 게 전혀 없죠. 그러니 9절과 10절을 합쳐서 보면 야고보는 지적하기를 가난한 자는 너무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영적인 지위가 높으니까요. 부유한 자는 자신을 너무 평가절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높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의 키는 좀 높여주고 있고 부유한 자들의 키는 좀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키 높이를 좀 비슷비슷하게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섭리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처럼 뭔가 중대한 말을 할 적에 서두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중대한 내용인즉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건 한마디로 섭리적 가난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를 가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강 고수부지에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100km도 달리는 사람입니다.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은 사실 자전거를 잘 타지 않습니다. 수영도, 등산도, 헬스도, 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하는 경향이 있죠. 못하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논리를 경제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돈을 누가 잘 벌까요? 잘 버는 사람이 더 열심히 법니다. 돈을 누가 안 벌까요? 못 버는 사람은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각종 재테크, 연금 관리, 해외 주식 투자, 동남아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고 못하는 사람, 과거에 몇 번 실패한 사람들은 더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제 투자 활동에 밝을수록 믿음이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 투자 정보를 늘 물색하고 돈을 여기서 빼고 저리로 넣고 이렇게 돈을 굴리는데 자산 운용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늘 주식, 부동산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반대로 또 낙폭이 커지면 그나마 믿던 믿음도 다 까먹어 버립니다. 시험 들어서요. 늘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떨어지는 날도 오는 거죠. 그래서 섭리적인 가난이란 하나님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그를 아예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제에 아예 신경 끄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늘 여기 돈 빼서 저기 주식 사고 저기 주식 빼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해외 주식까지 만지작거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사역이 되겠습니까? 자기 온 신경이 거기에 다 팔려 있는데 무슨 영혼 구원 사역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섭리적 가난을 주시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주십니다. 너는 오직 믿음에만 부요해라. 너는 오직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일에만 몰두하라.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섭리적으로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로 살다가
목회의 길로 들어선 분들 가운데 아주 쫄딱 망해서 거지처럼 된 분들이 주위에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하는 말인데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부자들은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헌금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부자 되는 것이 인생 목표니까 지금 투자금도 모자란 판국에 그 돈 빼서 헌금할 용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행도 못 다니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신자들은 물질에 대해 부자만큼 각별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물질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가 헌금도 내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 가난한 자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섭리적 가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너무 발버둥 치면 시간 낭비입니다. 자기가 뭘 투자해서 뭘 벌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나 누가 헌금해서 주면 그것 받고 그들을 축복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곰곰이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꿀팁입니다. 괜히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들이 너무 부자 되려고 가난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잘 나가다가 자기 믿음 잃어버리게 될까봐 주님이 섭리적으로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물질로 남을 축복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권면대로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는데 그들을 차별하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